자, 여러분, 이게 뭐지요? 마이크. 제가 가끔 마이크는 마스크라 그러고 마스크를 마이크라 그러던데, 자, 이 마이크의 역할이 뭡니까? 이걸로 못을 박는 걸까요? 아니면 마늘 빻을 때 우리 인우가 아이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마늘 잘 빠질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연한 나무 같은 데는 마이크 같은 걸로 못을 박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플라스틱이지만 쇠로 된 걸로 이렇게 때리면 대충 박히긴 하겠죠. 얇은 못 같은 건. 마늘 빻을 때도 꽤 좋을 것 같아요. 이 비닐로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아주 잘 요긴하게 쓰일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못을 박는다거나 마늘을 빻는다, 그걸 이 마이크로 한다? 이거 올바른 사용이 당연히 아니죠. 그죠? 마이크의 쓰임은 따로 있는 거예요. 마이크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처럼 소리를 크게 키워주는 겁니다. 이게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전의 핵심 되는 역할이 뭘까요? 성전의 핵심이 되는 역할.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전체 8장에 바로 이게 잘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좀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이걸 이제 삶으로 실천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종종 살다 보면 우리 이제 어른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자식 때에 좀 이루게 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세요. 그래서 좀 공부에 한이 맺힌 부모님은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박사까지 따기를, 이렇게 해서 넌 꼭 박사 돼야 돼, 먼저 이런 분들이 있고, 가난에 한이 맺힌 분은 자기 자식이 정말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 속의 한 인물도 그런 인물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한이 맺힌 분이 있었어요. 무슨 한이냐? 성전을 짓고 싶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꼭 이루고 싶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다윗 왕이 왜 성전을 이렇게 짓고 싶었을까?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거든요. 천막으로 된 성막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짓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뼈사무치게 짓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이제 더 이상 성막을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모세 때 만든 성막은 이동용입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만든 텐트예요, 텐트. 그냥 이동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이스라엘 나라가 탄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옮겨 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때 만들었으니까 벌써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480년이 지났다라고 또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지났으면 아무리 즐겨도 낡을 대로 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지어야겠다, 제대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근거합니다. 모세가 썼던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그 잡신들,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다. 가나안에 사는 그런 원주민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여러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데서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따라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는 가면 걔들 쫓아하지 말고 내가 지정하는 곳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자, 신명기 12장 4,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을 쫓아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어. 그리고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곳을 내가 알려줄 테니 그곳에서 제사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착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좀 있을 테니 그곳을 좀 예배하는 처소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자기의 후임자인 솔로몬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 신명기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읽었던 본문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옛날에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한 곳,
이게 바로 뭐예요? 신명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있으리라고 한 곳, 그곳 바로 여기입니다 라고 지금 솔로몬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라도 안정됐겠다. 이제 더 이상 낡은 천막 가지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제대로 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대로 한번 예배해보자. 이제 그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다윗의 이 소원이 다윗 때에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봤거든요.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 저 성전을 짓고 싶은데 지으면 안 돼요? 짓게 해주세요. No? 싫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하도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피 많이 흘린 네 손으로는 성전 짓는 것? 그거 좀 그렇지. 그래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내가 네 마음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너한테는 내가 허락하지 않지만 네 다음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내가 허락할게. 네 아들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짓고 싶어하는 그 소원, 성전을 짓도록 내가 허락하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했느냐?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줘요. 설계도 다 그려놓고 최고급 건축 자재들로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딱 짓기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소원을 이룰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어요. 근데 곧바로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전을 짓는데 무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7년에 걸쳐서 최고급 자재,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다가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은요 다 뭘로 발랐느냐? 금으로 다 칠해버렸어요. 금칠을 다 해버린 거야. 성전 안을 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 없네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다 금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겠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과소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 속에서 최고의 것을. 근데 지금 이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무너지고 없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네, 금칠해 놓은 성전을 보고 싶었는데 없어요. 근데 대충 이제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그려놓은 도면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단면도에 단면도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단면도.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요 길이가 요 긴 쪽이 30m 정도 돼요. 그리고 요 폭 짧은 쪽이 1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 높이가 어떻게 되냐면 한 1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우리는 또 한국 사람은 평수가 또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평수로 90평 정도 돼요. 자 이제 면적 나오죠, 어느 정도인지. 네, 평수가 90. 그러니까 자기 집 평수 따져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성전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우리 보통 이제 성전 다 짓고 나면 뭐 하죠? 예배 드리죠. 봉헌 예배 드리잖아요. 솔로몬이 지금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봉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은 기도 중에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이 성전의 역할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성전의 쓰임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성전에서 이런 거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뭐냐? 기도하는 성전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기도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 본문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성전을 이스라엘의 첫 성전이에요. 그 첫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전체 기도가 단 하나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놀래라. 제가 미처 몰랐거든요. 원래 성전의 이 전신은 성막이죠. 성막부터 흘러오는 겁니다. 근데 성막을 하나님이 지라고 하실 때는요. 이런 얘기 없었어요.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너 이제 성막을 지어라 할 때는 내가 영이니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성막을 지어. 그럼 사람들이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짓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막 가운데 지성소, 거기에 법궤 위에 거기 이렇게 그룹이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날개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임재할게.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하고 말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 두 그룹이면 한 그룹 이게 아니고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그룹은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명령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보면 주로 어떤 내용이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 지었을 때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이게 다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는 거기에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기도가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드렸어요. 짐승 잡아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는 짐승 많이 잡아 날마다 엄청나게 제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는 거예요. 그냥 짐승 잡아 제사는 드리지만 이 성전의 정말 중심되는 역할은 기도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면 앞으로 이 성전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뭐지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소통. 그럼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이곳이 기도하는 곳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이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를 얘기해요. 7가지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놈의 죄 때문에 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비가 안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장하시니까 그럼 가뭄이 들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를 내려 주십시오. 지금처럼 전염병 얘기도 합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아니면 뭐 벌레떼가 메뚜기떼가 날아와가지고 곡식을 다 없애버리거나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그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회복해 주십시오. 심지어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쟁하러 나갈 때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나중에 싸우다가 적국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누가 포로로 끌려가서 기도했지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고서는 성전을 향하여서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이게 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성전을 통해 기도하면 다 들어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봉헌 예배 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체 성전이 어떤 곳이기에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성전에 엄청난 능력이 있나 보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 성전에서 기도해? 야, 그럼 다 들어주셔? 야, 대단한가 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최고급 자재를 쓰고 뭐 금으로 둘렀다고 해도요, 건물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이 거기 이름을 둔대. 여러분, 이름을 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사인하시죠? 막 도장 찍고 사인하시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거기다 사인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나 여기에 있을 거다. 나 여기 머무를 거다.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게 뭐 하나님이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성전 안에 이렇게 갇혀 있으마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아까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 지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 뭐예요? 내가 이곳 성전을 주목하여 보마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주목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 이곳이 기도의 집이 되게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날로 시간을 옮겨봅시다. 오늘날도 성전이 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할까요? 지금도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실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맞지요? 맞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결정적으로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성전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성전은 성전인데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하나님의 이상한 임재가 있는 것처럼 상징하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의 의미가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당시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꼭 건물 자체가 소용 없어졌어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기로 했느냐? 교회. 뭐라고요?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헬라어 뜻은 에클레시아인데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은요, 우리는 지금 교회하면 이 건물을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임이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기독교인들의 모임으로 점차 단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에베소서 1장 22, 23절. 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그냥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 믿는 공동체는 그 우두머리 대신 예수님의 뭐와 똑같다고요? 몸과 똑같대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거 반드시 알아가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뭐라고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영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 전자는요, 성전이란 뜻입니다. 성전.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각자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뭐 팔, 다리 있잖아요, 몸에. 그죠?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성전인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곧 뭐예요? 성전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에게 빨리 말씀하세요. 당신이 성전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옆에 분에게 내가 성전이야. 이제 함부로 다루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대입해 봅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으로 봉헌하면서 이 성전의 역할은 이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앞으로 우리 성전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집. 자, 그럼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건물이 아니고 나 자신, 예수 믿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성전인 나는, 성전인 우리는 뭐 하는 곳이 돼야 돼요? 기도. 그래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이제는 건물이 아닌 성전이 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통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멘. 왜요? 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왜 주신대요? 왜요?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하나 더요. 그럼 목사님 이제 건물 필요 없어요? 예배당 필요 없어? 이거 다 물어버릴까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야 되잖아요. 모이려면 허벌판보다는 아무래도 건물이 낫겠죠. 그런 의미에서 건물은 필요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예수 믿는 자들이 335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서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곳 성림교회 예배당은, 이 건물은 핵심 역할이 뭐 하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런저런 뭐 교제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소를 공급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장소 자체가 대단한 능력은 있는 거 아닌데 제가 그런 건 경험했어요. 늘 기도하는 곳 있잖아요. 장소가. 늘 기도하는 그곳에는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눈이 그곳을 주목해 보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예배당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은요. 특별한 곳이에요. 바라기는 이곳에서 기도의 눈물이 많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제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어떤 한 건물에 모일 수도 없는 때가 있구나. 때에 따라서는 지금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거든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또 하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있고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인터넷이 현장을 대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사람은 이렇게 모여야 에너지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뭐 메타버스나 뭐나 요즘 그런 게 많이 많지만 그래도 결국은 335든지 몇 명이든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할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빌 게이츠가 또 얘기하더라고요. 또 다른 팬데믹이 또 올 것이다. 근데 저도 그 전날 예언했거든요. 제 아내한테. 이거 끝나면 또 올 것이다. 저도 예언했어요. 저도 빌 게이츠급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하시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지금 5년, 한 7, 8년 주기로 계속 오잖아요. 메르스, 사스, 뭐 신종플루 계속 오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비슷한 것들이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이보다 심할지 덜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겪어봤으니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전됨을 지켜야 돼요. 한 장소에 모일 수 있을 때든지 아니면 그게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모여야 되든지 아니면 정말로 인터넷도 쓸 수 없는 환경이 돼가지고 그냥 가족끼리라든가 아니면 그냥 아름아름 뭐 셀끼리라든가 335 모여야 될 수밖에 없는 경황이 있든지 북한 지하교회처럼 몰래 산속에 틀어박혀가지고 두세 명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을지라도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환경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인 것을 알아서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자가 또는 우리 모임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성전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이렇게 성전 봉헌식 할 때 멋지게 기도했죠? 나중에 망가졌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 그걸 구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힘도 주고 다 주마. 근데 그걸 가지고 나쁘게 써먹었어요. 하여튼 아내는 엄청 많이 뒀지요. 거기다가 그냥 우상 갖다가 다 뒀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성전에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잖아요. 사람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다음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맨날 싸우고 결국에 성전도 망가지고 그거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성전됨을 잃어버리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을 뒤집어 엎은 적이 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장사 그 상 뒤집어 엎고 사람들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성전의 다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를 만들었대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대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 다음을 잃어버리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성전의 본분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강도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뭐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예배 안 하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이 시대가요 지금 보통 어수선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의 성전 역할을 못하시면 나는 걸어다니는 강도의 소굴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왜? 성전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언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 결단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우리가 이곳이 기도하는 곳인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아닌지 살펴보시면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정말로 내 주인 삼고 더욱 뜨거운 기도의 집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의 불을 더 뜨겁게 지피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